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지갑 안에 있는 아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도 이만큼 살았는데 이까짓 어려움쯤이야. 그러고 이겨낸다고 그럽니다.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남편 얼굴 꺼내보고 사진 꺼내보고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으랴. 여러분, 사실 이 안에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결산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게 견뎌왔습니까? 또 무엇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년 주일에 내가 만족한 결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한 결산을 할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한 계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가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과 3절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 내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이걸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노라.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의 바른 정신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사업, 직장, 경제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만족한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전문적인 경영인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내가 듣게 될 때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 속에 생생하게 들려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도를 따르라. 실행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맛을 내는 건 소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이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간을 잘 맞추는 사람. 간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100번, 1000번 들어도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실행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항상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캐나다에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물방앗간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재력가가 되었는데 그 산 큰 산림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가냐면 20만 에이커래요. 20만 에이커가 얼마나 될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얼마냐면 2억 4,488만 평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대우조선소가 200만 평이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조선소 치고 넓습니다. 넓은 땅 가지고 있는데 그 대우조선소 땅보다 124배의 큰 땅이 어디입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난 땅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철도를 가졌는데 288마일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경부선 철도. 이 정도의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굳이 저한테 성경 성공 비결을 물은다고 한다면 3가지 신조가 내게 있었습니다. 3가지 신조. 그래 그게 뭡니까? 자,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 것. 3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기자가 되묻게 됩니다. 아니 그거야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다른 거 없냐고. 그랬더니 깁슨이라는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예,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해 옵시다.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어디입니까? 실천해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될 때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말들에도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게.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차오명이 있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실천했습니까?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걸 결산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도 벽돌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대한 쿠팡의 피라미드도 벽돌 하나부터 시작이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디슨이 필라멘트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3000번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하나를 발명을 하게 돼요. 이게 오늘날 전구가 됩니다. 나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805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에를리라고 하는 사람이 605번 실험에 실패를 하고 606번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606이에요.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매독 병균을 물리치는 그러한 살바르산이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매독 병균을 다 물리치게 되는, 이런 모든 발명품을 우리가 발견한 걸 바라볼 때 여러분, 실행의 산물입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금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갖다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었던가,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살아갔던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 만족한 결산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때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 결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만의 결산이 아닙니다. 인생 결산입니다. 이런 결산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1절 생각해 보면은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데, 그 악기가 뭐냐면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분, 이런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받습니다. 남은 것, 형식적인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많은 걸 받기를 원하지 않고 준비된 것, 정성껏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초하루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초하루, 월삭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절기가 있습니다.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내가 기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항상 등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신 분입니다. 광주리에 보니까 진흙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광주리에 건축자재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걸 무겁게 메고 다닙니다. 근데 그 짐을 갖다가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만족한 삶의 결산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정이 될 때에 가족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가장이 돼서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이 되는 사람, 가족을 건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 식구들만 건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 전반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깨가 무거워요. 짐이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신 하나님. 그런 거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드리는 바른 행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아이들까지 합쳐서 66명쯤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 눈여겨보십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누가 신령으로 예배하는가? 누가 진리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주시는 시간, 바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나가리이다. 이게 모세가 바로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유를 주었을까?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왜 주었을까요? 신앙적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곳에 들여보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바로 통치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만몬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만몬 우상을 섬기고 그가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몬이라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 최고예요. 돈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하고 이가 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쪽 유다도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앙적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정성을 다 쏟았습니까? 온 마음을 다 드렸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건강할까요?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할 일이 많다. 사명자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더 잘 경배하는 거예요. 더 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떠날 때가 있어요.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환히 넘치는 모습으로 막 그냥 꽃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도시에 작은 빵집 가게를 운영하는 한 빵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주일날 장사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까지 주일날 장사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 가게 문 닫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결단했어요. 삶의 결단을 내리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산해 보니까 결산액을 딱 보니 전에보다 많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고를 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가게 문을 열어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도 힘든데, 주일날 가게 문 닫아버리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느냐.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눈 딱 감고 계속해서 주의를 지켰대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이상한 일들이 나요. 주일을 쉬게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지요. 월요일날 가게 나가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정성껏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전에 실수가 많았는데 하루 쉬고 나니까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빵을 만들다 보니까 빵 맛이 납니다. 주변에 입소문이 났어요. 이 집 빵 맛있다고. 또 입소문이 납니다. 이 집 주인 정직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에는 주말에 손님이 많았는데 주말에 손님이 없어도, 주일날 손님이 없어도 주중에 그냥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니까 가게가 오히려 흑자 경영이 되는 거지요. 전에보다 매출이 더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고 가게에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주의를 쉬었기 때문에 가게는 어려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더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예배는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예배드리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줘요. 예배 드린다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볼 것을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18세기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엄청나지. 당시 사회 주류가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0일 휴일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흘에 한 번씩 쉬도록 만들었는데 자, 생산성이 훨씬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생산성이 40%나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공산革命이 일어날 때 노동자 농민들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하루 더 일하자. 8일 휴일제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30%나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를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해제 되는 날은 쉬도록 해라. 일해제 되는 날 반드시 쉴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와 같아요. 일을 하게 될 때 잠깐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 연장을 돌아봅니다. 낯이 있으면 낯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낯을 갈고 난 다음에 낯질하기는 훨씬 일하기 수월합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주일은 낯을 가는 날입니다. 연장을 돌보는 날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도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1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하여 부르짖을 때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내산에서 응답하셨고 무리바에서 그 백성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의 변곡점에 딱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서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 연합군들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 지금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그러면 에돔 족속들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딱 침략을 했는데 이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놀랍게도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매복을 하도록 해라. 어느 때 보면은 기다리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진격해서 승리를 거두시도록 하라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줘요.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는 바로 하늘의 군대가 도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찬양대 가운을 입어라. 찬양대 예복을 입어라. 찬양대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찬양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몰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날짜를 딱 정해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아놨는데 그 장대 끝에 바로 대적이었던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주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먹방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맛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맛있는 녀석들이죠.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먹보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체격이 우람합니다. 근데 전국 각지를 다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벌칙을 하나 정해놔요. 세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한 사람은 먹지 못하도록. 그럼 거기에 제일 뽑힌 사람이 침만 꼴깍 삼키고 있는데, 그때 이런 벌칙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한 입만이라고 하는 찬스가 주어집니다. 한 입만. 딱 한 입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심히 음식들을 쳐다봅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어떤 음식이 좋을까?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되면은 한 입을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을 자기 수저 위에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잘 쌓아야 돼요. 높이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입에 딱 털어놔야 돼요. 흘리면 안 되죠. 이때 보면 턱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입을 딱 털어놓게 됩니다. 한 스푼. 여러분, 이걸 제가 보면서 저렇게 음식 먹는데도 사람들이 정성인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입을 뭐라고요? 넓게 열라. 한 입만이, 한 입만. 근데 하나님은 한 입만이 아닙니다. 넓게 열라. 계속 채워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입이 넓지 않고 입이 작다는 거예요. 약간만. 안 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체념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입 싹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는데 나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왜 작게 구하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도, 경제생활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구할 게 많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당시에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잔인한 여왕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최대 적입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병사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기도한 한 사람. 누굽니까? 존 낙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살린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민족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경건주의,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처럼 강력한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할 것은, 이런 강력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존 낙스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강력한 신앙을 갖지 못했을 건데, 지금 그쪽에는 강력한 신앙 갖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존 낙스의 영향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존 캐리가 있습니다. 구두직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지도를 자신의 그 구두방 안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날마다 무릎 꿇고 세계 복음화에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큰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넓게 열라. 크게 구하라. 내가 이루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채우리라고. 근데 우리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만족한 삶의 결산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 때 만족한 삶의 결산을 얻을 수가 있고 예배의 성공자가 만족한 삶의 결산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의 결산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